동화 작가 이혜원 씨가 쓴 동화 중에 우툴씨와 두툴여사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우툴씨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피자 한 판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자기가 그것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한쪽을 먼저 짚고 그리고 남은 한쪽을 아내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아내 두툴 여사가 보니까 자기께 남편 것보다 현저히 작은 거예요. 절반이 한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잘라가지고 크고 작게 잘라가지고 큰 걸 자기가 얼른 먹어버린 거죠. 그날 밤에 두 부부가 싸웠습니다. 그 이튿날 아내 두툴 여사가 자기가 밖에 나갔다 오면서 또 피자를 한 판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자기가 부엌으로 가지고 가서 또 둘로 갈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얼른 하나 고르고 남은 한쪽을 남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남편이 보니까 자기께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또 싸운 거예요. 셋째 날 피자 가게에서 이 집에서 피자를 자주 사 먹어줘서 고맙다고 한 판을 서비스로 배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걸 보고서 두 부부가 쏜살같이 서로 경쟁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피자를 가지고 와서 나누겠다고 싸우게 된 거죠. 그것을 보고 있던 배달원이 피자 배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싸울 게 뭐 있냐고. 한 사람이 피자를 가서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나눈 사람이 먼저 집게 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아내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피자를 가지고 부엌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칼을 들고 나눠야 되겠는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자기가 나누는데 자기는 먼저 잡을 자격이 없고 남편이 먼저 잡을 거니까 이걸 어떻게 쪼개야, 어떻게 나눠야 내가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다가 딱 절반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는 자기가 가장 많이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지요. 그래서 대단히 전략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계산을 하면서 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계산을 하고 그런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싸우고 빼앗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고상한 이상 때문에 싸우는 전쟁은 없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누가 피자를 더 많이 먹을 것인가를 갖고 싸우고 있는 거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세상,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실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길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되묻습니다. 율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구절들이죠. 두 구절을 합쳐놓은 건데요, 셋째 줄까지는 신명기 6장 말씀이고 넷째 줄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을 모아서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 얘기죠. 그렇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의 말을 듣고 옳다고 말합니다. 네가 맞췄다, 맞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살리라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 묻고 있는 영생의 길이 여기 있다.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서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까 27절에서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뒤에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사마리아인 비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이 저 모악산 꼭대기 정도 높아요. 그리고 여리고는 쭉 내려가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악산 꼭대기에서 전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그래서 옷을 벌거벗기고 옷까지 다 뺏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두들겨 맞아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쓰러져서 길가에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로 제사장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주로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제사장들의 그 거주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볼 일을 보고 아마도 내려가는 길이었겠죠.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서 가던 길을 가버립니다. 아마 속으로 빨리 가야 할 핑곗거리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서는 안 될, 도와줄 수 없는 핑곗거리를 막 찾아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갔겠죠, 아마도. 저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야.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살 사람이 아니야. 강도들이 옆에 멀리 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도와주는 거 보면 나도 때려 죽일지도 몰라. 난 제사장이야. 제사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을 가서 도와주다가 저 사람이 죽어버리는 날이면, 그러면 제사장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막 이러저런 막 핑계를 댔겠죠. 그리고서 갈 길을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었는지 또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옵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 역시도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돕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내려가다가 그 피해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도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피해서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 같은 사이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섞지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물론 그 길가에 강도 만난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이 지나다닐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요.
어쩌다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안 도와주는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도 평소에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늘 냉대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혐오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길 가는 나귀 타고 가는 이 사마리아인은 그 쓰러져 있는 유대인, 직접 그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늘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도와주기는커녕 어쩌면 잘됐다, 차라리 잘됐다, 유대인들 나를 그렇게 멸시하더니 꼴 좋다 하고 갈 수도 있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인은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 포도주는 소독약으로 쓰이고 이 기름은 상처 치료약으로 쓰이는 거니까 그것을 발라주고 자기 나귀에 그 사람을 들어서 싣고 자기는 나귀를 몰고 그리고 길을 갑니다. 여관으로 가서 이 사람을 맡겨놓고 그리고 치료비를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다음날 그곳을 떠나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잘 치료해 주되 만약 돈이 더 들면,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줄 테니 잘 좀 치료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이지요. 예수님의 비유. 이 비유를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신 후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3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셔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프랑스에 가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도와주지 않고 구조해 주지 않고 그냥 못 본 척하면 이 사람을 처벌하는 법,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법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고난 당한 사람을 만나면 가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는 그런 의미이죠. 하지만 이 비유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또 숨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뜻이고 그게 맞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또 숨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오늘 사마리아인 비유 앞 이야기부터 쭉 연결된 오늘 읽은 본문 전체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를 세밀하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그 질문의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다 같이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고 죽는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둘째 줄에 보니까 어떤 의도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는 마음으로,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교사니까, 율법 학자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반문하셨고, 그가 아까 27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가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2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라고 그가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를 행하라. 가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는 거 의미 없는 일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9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가서 실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뭔가 똑똑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아까 앞에서 27절에서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구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지 이웃은 지가 잘 알 거 아니에요. 지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이 누군지는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근데 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주로 왜 그래요? 하기 싫을 때 그런 거죠. 하기 싫으니까. 할 거면 그냥 가서 했지. 근데 이렇게 꼬치꼬치 묻고 있는 거 보니까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요.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묻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질문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서 토론을 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사람들은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늘 앉으면 토론을 벌여요. 토론을 벌이는데 뭐라고 토론을 벌이냐? 내가 사랑해야 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어디까지냐?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이 문제를 갖고 수백 년 토론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요, 이웃의 범위를 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까지만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강하냐면 이웃의 범위를 정해가지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웃의 범위를 정해가지고 그 바깥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바깥 사람들은 안 사랑하겠다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36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3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아까 그 율법 교사가 질문한 질문은 뭐였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랑을 베풀 내 입장에서
누가 나의 이웃의 범위 안에 들어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세요? 이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 지금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뭐가 달라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그 질문하고 있는 율법교사는 자기 관점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내 입장에서 어디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할 그 사람, 어려운 처지, 죽어가는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죠. 정말 중요한 차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피자 한 판 나눠 먹는 것 갖고도 부부간에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지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 이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인간의 이기적인 인간의 그 전략적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루는 그런 이론이라, 복잡한 이론이라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처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에서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이래서 도와줄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은 이래서 도와줄 필요가 없고, 그걸 따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시혜자의 입장에서 수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혜자고 저 사람이 수혜자니까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의 시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안 주고를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수혜자의 입장에서 고마운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숙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우월한 자이고 저 사람은 열등한 자예요. 이걸 분명히 구분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의를 행했노라고, 나는 이렇게 선을 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이게 율법 교사의 입장이고 바로 오늘날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마음인 겁니다. 기본적인 마음에 내 처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처지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처지가 아니고 그 사람의 처지에서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피해를 입은 그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처지를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렇게 황급히 길을 떠나버린 겁니까? 자기 생각을 한 거잖아요. 내가 곤란할 수 있겠다, 내가 귀찮겠다, 내가 힘들겠다, 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핑계거리만 찾으면서 떠나가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핑계 댔을 거예요. 아, 그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이래서 그랬어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끊임없이 핑계를 찾을 겁니다. 그게 평생 갈 겁니다. 평생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인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저놈은 유대인이니까, 나를 멸시했던 사람이니까, 나를 배척하고 천시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사마리아인이라면 도와줬을 거야. 그렇지만 쟤는 유대인이잖아, 난 사마리아인이고, 핑계 댈 것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본 겁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고 서슴없이 내가 두고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처지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살펴주고, 그리고 데려다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고 돈을 들여서 치료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늘 상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닐 때도 있거든요. 아닐 때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위로를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도와준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살피면서 돕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백화점에서 어린 꼬마가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굴리면서 아그락을 쓰면서 울어댑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짐작되죠? 엄마에게 아마 뭔가 사달라는 거겠죠. 그런데 왜 엄마는 안 사줍니까? 사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사주는 거겠죠. 그건 엄마가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엄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자기 체면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얼른 사주고 데리고 떠나야죠. 그렇지만 엄마는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게 한번 사주면, 지금 이렇게 해서 사주면 다음부터 문제 생기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라는 거 뻔한 일입니다. 다음에 또 뒹굴 거예요. 그러면 또 사줄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아이를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체면을 생각하면 얼른 사주고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 체면을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이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냉정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그를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처지를 살피면서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데려다가 치료해 주는 게 그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줬던 겁니다. 도와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의 이웃이 되었던 겁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어줬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 이웃을 만났을 때 그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오늘 아까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되물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고 예수님도 동의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대답했고 예수님도 옳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그에게로 향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같이 밥을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것을 시켜서 먹는 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지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의 행복을 더 우선시하고 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어떻게든 피자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내 것을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서 눈을 떼서 그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를 보라고, 그의 입장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의 중심적으로 너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만족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이웃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웃에게 진정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를 돌봐주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마음을 열어서 너만 생각하고, 네 배만 채울 것 생각하고, 네 영광 누릴 것만 생각하고, 네 자랑할 것만 생각하고, 너 오직 너 성격대로, 네 감정대로 살았던 네 인생, 이제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네 옆에 있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을 고치는 길이고, 그것이 너의 삶을 바로잡는 길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고 모두가 행복한 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구상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불행에 빠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전쟁으로 온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행복해지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류가 행복해지는 길은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좋은 게, 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모두가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 그렇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의 아픔을 헤아리고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서로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는 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물으셨는데요,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그들의 상처받고 고난당한 그들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